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에게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의 회막을 세웁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지요. 나중에는 이제 성막, 이동식 회막이 성막이라고 불러지고 나중엔 성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장에 보면은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졌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나눠주셨는데 그것을 기업으로 만들고 점령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대적을 쫓아낸 후에 장막을 세워라, 회막을 세워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이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준비되어졌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땅은 다 나눴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공동체가 제대로 질서가 잡히고 일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회막, 성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땅이 분배된 후에 잠깐 동안의 휴식을 취하고 길갈에 있던 그 회막을 실로로 옮겨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주로 들어온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이 아니라 실로가 이스라엘의 영적이요 정치적인 중심부로 자리를 매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1절 말씀에 그 말입니다.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안타깝게 2절 끝부분에 7지파가 아직도 땅은 분배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해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죄와 악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마련해 가는데 그 일에 마냥 지체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내가 잘 파악하고 주신 은사를 따라 또 내게 맡겨주신 몫을 따라서 감당하는 열심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갖고 최선의 열정을 다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왜 7지파가 아직도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기업으로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라고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차지하고 정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세 사람씩 지도자를 선정해서 그 땅을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7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직접 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아니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그것을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이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가 있었습니다.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 자, 회막이 그들의 삶에 세워지자 예배 드리고 다시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소중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멈춰져 있고 소극적이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안일하게 앉아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꿈과 약속과 비전을 품도록 격려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지파의 대표들 3사람씩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려온 책, 이것은 그들에게 지도가 되고 꿈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기업으로 하면서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사실 여호수아 1장 시작할 때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고 그리면서 현장을 다녔을 때에 자신들이 이 땅은 우리가 좀 갖고 싶다 하는 그런 성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싶은 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책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라고 6절 말씀에 말해요. 이 말씀이 8절에도 나오고 또 이 말씀이 10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왔다고 우리가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리고 다시 현장 답사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권면을 받고 자극을 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왜요? 성막에서 여호수아가 제비 뽑기로 그 결과를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되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소망과 담대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원한 것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7지파의 대표 3명씩 지도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직접 두루 다니게 한 여호와의 지혜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봐라. 너희들이 두루 다니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또 기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일으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인하고 확신하라는 의도가 있었지요. 오늘 주신 말씀에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온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안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품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도자가 예배하고 또 격려하고 자극해서 꿈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게 이루어 준 것 같이 우리도 옆에 안주하고 또 비신앙적으로 비적극적으로 나가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격려하고 또 자극하고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바로 순종하지 않고 지체하고 안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고 비신앙적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비 뽑기로 나온 것이 나의 원함과 기대야 다를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과업,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라고 지도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자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